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며느리가 있었대요. 근데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구더기가 너무 무서워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겠다 해가지고 장을 안 담궜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반찬이 없었대요. 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 이것은 그 중요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이 사소함이나 어려움이나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육아가 어렵다고 해서 육아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하면 TV에 나오죠. 그리고 또 학생이 공부가 어렵다고 공부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또 후회가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또 직장인들이 또 업무가 어렵다고 주어진 업무를 안 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우리 사회에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에는 대부분 어려움과 또는 수고가 따르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고 안락한 길은 당장에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편하지만 장래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모님의 경제적인 원조와 보호 아래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의 경제적 원조와 보호 아래서 허구한 날 놀고 먹고 게임만 하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캥거루족이 됩니다. 부모님의 그 품을 못 떠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계속 의존하게 되는 그런 거 말이죠. 근데 이러한 모습을 다루는 이 웹툰 만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는 작가 이름이 세피아인데, 그거죠, 가명이죠. 근데 거기서 작가가 쓴 불합격 인간 또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만화를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잘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만화의 첫 시작은 이럽니다. 땡땡이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힘들어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시생은 이 만화를 보고 이렇게 도전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후기를 게시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구원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넓은 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할 것 다 하고 놀 것 다 놀고 하면은 인생의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단지 예수님은 그냥 구원의 티켓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좁은 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위 성공이라고 하는 돈, 명예, 권력을 위해 수고하고 애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이라는 것을 위해서 이 돈, 명예, 권력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사실 거기에 도달하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과정에서 원치 않는 죽음을 맞닥뜨리기도 하고요, 또 질병 등등을 맞이하기도 하고요, 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요, 또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서 막 성공을 위해 애쓰지만은 사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몇몇의 소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적은 소수만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결국 그 끝은 무엇이냐? 공허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들었겠지만 에벌레의 탑 이야기,
그 애벌레들이 막 자꾸 하늘을 위해 이렇게 기어가고 있어요. 막 그래서 저 위에는 뭔가 있겠지 하고 그 애벌레도 막 아등바등하면서 밟고 막 올라가는데 결국 하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또 이 미식축구라고 하죠. 이 NFL 거기서 그 선수가 그 팀 우승을 위해서 그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프로야구 우승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상금이라든지 아니면 명예가 주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너무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모든 동료 선수들과 함께 축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막상 공허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서는 우리가 동떨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섯 말로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사라, 리브가, 레아, 아비가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또 드보라, 루디아, 브리스길라, 베베처럼 이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신앙의 선지들이 있었어요. 성경의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그랬습니다.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무엘, 다윗, 다니엘, 사도 바울 등등 어느 누구 하나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본문 사도행전 20장 2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각 성에서라는 것은 바울이 전도하러 거치는 모든 도시마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바울이 당면하게 될 일들을 말씀해 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의 말씀을 그가 전도하는 여정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라고 이 증거라는 표현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증언입니다. 이것은 법정 용어로서 그 의미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사실을 말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바울이 듣게 되느냐? 사도행전 2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한다고, 예언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21장 10절과 11절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그래서 성령이 바울에게 증언하여, 그러니까 그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박과 환난을 너가 마주하게 될 거야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즉 고난받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게 그가 마주하게 될 고난을 증언, 즉 법정 용어로 사실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결박될 거다, 뭐 이렇게. 그런데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을 전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인 앞절인 22절에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는 성령의 매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매임, 이거는 그냥 강제적인 의무적인 이런 필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바울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볼 수 있죠. 같은 성령님께서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강권적으로 강권하시고, 다른 하나님의 제자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거기로 가면 바울이 결박되고 고난을 당할 거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사실 그대로입니다.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가라라는 강권함을 주시고, 또 바울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바울이 그곳에 가면 고난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뭐예요? 바울로 준비하게끔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복음서들을 보십시오. 왜 복음서가 4개의 복음서여야만 할까요? 한 복음서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복음서를 보면은 요한 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또 새 복음서에는 있고 다른 복음서는 없는 내용도 있고 또 어느 한 군데만 다루는 내용이 있고 각각 복음서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신 건데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4권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요? 풍성한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서신서들도 보십시오. 서신서들에 보면은 다 바울이 적은 것만은 아닙니다. 바울의 서신서들도 있지만 베드로의 서신서도 있고 야고보의 서신서도 있고 요한의 서신서들도 있어요. 다 같은 성령님께서 주신 조명으로 각각의 서신서들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신서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태라는 사람이 성령님이 나한테만 복음서를 기록하라고 하셨고 나한테만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 복음서는 필요 없어,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되는 거다. 또 서신서들도 바울이 내 복음서, 내 서신서만 진짜야, 다른 서들은 안 해,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의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서는 가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 거기 가면은 힘든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연합과 존중과 배려를 하게끔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알려주셨다가 아닙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또는 생각하지 못한 것을 다른 지체에게도 알려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대립이 아니라 보완입니다. 보완. 그러니까 나만 오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못 본 것을, 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다른 지체가 그것을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만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2절로 1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이 본문에서 이 대립이라는 모습, 그러니까 날카롭게 각을 세우는 모습,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막 서로 난 갈 거야 이러면서 막 서로 날카롭게 각을 세우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요. 어떻습니까? 영적 지도자인 바울의 결정을 그 믿는 형제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울의 목적은 불명했어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 예루살렘행 목적은 분명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성령님께서 그 지체인 여러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거기 가면은 너가 이방인들에게 넘기고 갇히우고 고난을 당할 거야. 생각해 보시죠. 사랑하는 교사이자 형제이자 또 지도자인 바울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또 같은 친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갇히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인간의 연민, 인간의 정으로 보았을 때는 바울이 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또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또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뭐라 그랬어요? 강권히 거기 가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그래요. 그럼 바울, 영적 지도자인 바울 선생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전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입은 그 시점부터 이미 전도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전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전도가 우리의 인명이라는 거예요. 운명,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말입니다. 이 전도의 명령 또는 사명이라고도 하잖아요. 대사명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은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성령님께서 바울을 강권하여 바울의 심령을 메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것과 진배 없는,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드러내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행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주님을 드러내는 거니까.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다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 삶에 분명한 전제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정됐어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운명을 그냥 그리스도인이 된부터 가지고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사명, 운명은 전도야. 그렇게 명령하심과 동시에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은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이 뭐냐면 전도할 때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겁니다. 마치 바울의 옆에 있었던 지체들에게 바울이 당할 고난과 핍박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해줬던 것처럼 말이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동시에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전도다. 그러나 전도할 때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의를 위하여 무엇이 있대요? 핍박이 있대요. 또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미워한대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것은 주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또한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 또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핍박, 미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구절들에서 증언해주고 계십니다. 아까도 그랬죠. 증언이면 사실이라는 걸요. 그러니까 즉 전도할 때 나타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예방주사처럼. 알고 그렇게 해라, 알고. 우리도 예방주사 맞는 게 뭡니까? 미리 대비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균을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의 전도할 때 어려움이 있을 거야. 이렇게 수많은 구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핍박이 언제 옵니까? 주님을 증거할 때 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와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대부분 모르죠. 말을 안 하니까. 근데 자신을 드러내 보세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해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인 이렇게 전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달라집니다. 우리 일전에 우리 김홍일 장로님께서 이 무슬림 국가에서 이제 근무하실 때 그 나라 무슬림들이 이런 비슷한 말을 장로님께 하셨다고 해요. 장로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뭐 장로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가 예수님 믿는 것은 상관없는데 나한테는 교회 가자는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거부감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검은 바탕으로 되는데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 고난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놀랍죠? 피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고난이 있대요. 근데 많은 고난이라고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그래요. 전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고난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전도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만 행하시고 병자들만 고쳐주시고 했으면 누가 예수님을 싫어했겠습니까? 떠받들고 다녔겠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우리의 음식과 이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왕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게 됐습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이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렇게 전도를 계속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명이라고 합니다. 명령. 그것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에게 주어진 거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이면 다 똑같습니다. 좋은 말 듣고 싶고요. 좋은 평판 듣고 싶고요.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이 전도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런 것들과 전혀 거리가 먼 오히려 조롱과 핍박과 욕설이 자기에게 오는 전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들,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한 건데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살던 당시에 이 로마를 보십시오. 로마에는 어마어마한 정치가들, 또 내노라 하는 경제인들, 기업인들, 교수들, 그리고 또 막 이름만 대면 아는 석박사들이 넘쳐났습니다. 그 세계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전도자 바울에게 온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수많은 저서들이 넘쳐났어요. 그 모든 이 책들은 수준급들이었고, 그리고 또 굉장한 그러한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역사 가운데 남은 것은 어부, 요한, 세리, 마태, 의사, 누가, 이러한 복음서들 또는 사도들의 편지, 이런 것들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부가 쓴 글, 세리가 쓴 글, 그리고 또 일개의 어떤 유대 종교의 한 부분이 쓴 글, 그런 글들을 당시에 지체 높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석박사들이나 이렇게 내노라하는 사람들이 쳐다나 보겠습니까? 읽기나 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읽을 게 넘쳐났거든요. 수준급들의 그러한 라틴어로 된 막 문학 작품이라든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지만 오직 그 말씀만이 역사 가운데 살아남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고 모자란 것 같은 그러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복음서로 또는 전도의 그 서신서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을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유튜브 안에만 들어가 보아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넘치고 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복음 전도가 미련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가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누군가의 전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전도가 효과가 있다는 것에 산 증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안 믿었던 때가 있었지만 전도를 통해서 믿었으니까 말이죠. 우리들이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이 있으니 어두움은 빛을 미워한다 라는 거예요. 어두움은 빛을 미워합니다. 아주 싫어해요. 그런데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도 어두움에 속했을 때는 빛을 싫어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 싫어했잖아요. 너무 귀찮게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저희도 싫어했습니다. 저희도 그랬어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전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검은색 바탕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생활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환하게 빛을 비춰주는 메시지를 어둠 속에 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삶의 모습 중요해요. 그래서 선한 생활과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행동하래요. 삶을 그렇게 살래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바울의 모습이 좋은 예예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힘써 설득을 했습니다.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그 당시에 총독들과 왕,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그들을 예수님 믿게 하게끔 열심히 설득하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죠. 전도는 나의 삶의 간증이도 되며 또한 설득시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계속 보여주시고 여기서 이제 단어가 사명이 나옵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미니스트리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미니스트리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건 직분입니다. 그러나 이 직분자라고 하는 영어는 미니스터입니다. 미니스터.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냐면 영국의 수상, 영국의 총리를 뭐라 그러냐면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그 뜻은 최고의 직분자, 최고 직분자. 그래서 보이는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경주를 완주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칠 수만 있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에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의 가치는 복음 전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없는 인생은 가치 없는 것이지만 복음 전도와 연결되어 있는 나의 삶은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신 이 직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칠 수만 있다면, 그 경주를 완주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은 참 얼마나 이 수준 정말 멋진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내 집을 살 수만 있다면 이 승진해서 이렇게 상무까지 올라간다면 이렇게 하지만 바울은 은혜의 복음, 주님께서 주신 내 직분 이것을 잘 완주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렇기에 바울은 그가 만나는 사람들의 신분이 높든 낮든 누구에게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설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네,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라고, 예수와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죠. 전도해야 돼? 그럼 나 직분 안 받을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됨과 동시에 운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부름을 받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전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인 거예요. 그냥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고 그 직분은 누가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성령을 바울에게도 또 제자들에게도 그런 같은 성령을 우리도 받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 전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전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어둠의 권세는 싫어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것이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늘 전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